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고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듣기 전에 우리 변함없이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 환상을 보게 한 시기가 지금 스룹바벨이란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귀환했던 분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가 방해를 통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다가, 참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죠. 두 번째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방해를 만났죠.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 이유는 완벽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쭉 보게 되면 고레스 황제, 당시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를 통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가 자신의 재산까지, 왕궁의 재산까지 내어주면서 성전 건축을 종용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BC 536년도예요.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전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소망도 없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바사 제국 세계 최고의 황제가 자신들을 풀어주면서 그토록 소망이던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건 기적이죠. 7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기적이죠. 엄청난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을 독립한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독립투사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감동 가운데 시작됐던 성전 재건이 불과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 그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가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536년에 시작했는데 534년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동 가운데 됐는데 방해를 통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 중단될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든지 그렇다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래서 유다 포로들, 그때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 자가 가장 많거든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쭉 보게 되면, 에스라서 4장 1절 3절을 쭉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들, 아까 말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과 북이 나눠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먼저 BC 722년도에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멸망했던 자들이 이제 그 유다도 멸망이 되니까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살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가서 그 대표들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마 자기 나라가 멸망한 뒤에, 또 예루살렘 멸망한 뒤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말대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비록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없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렸다. 이들도 성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했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건축하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런데요, 3절 보면, 그 4장 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혈육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지만 북쪽 사람도 우리 한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상관이 없다. 바사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할 것이다. 당신들 필요 없다. 홀로 하겠다. 한마디로 협력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해버렸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부흥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남쪽 유다 민족만 회복시키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교만이라면 교만, 자기 유대 민족만이 최고의, 본인들도 우상숭배하다 쫓겨났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죄로 신다면 북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잘못된 신을 믿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랬다지만, 그 우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다 사람들은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죄로 말한다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도 와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과 북이, 유대민족과 이 사마리아인들, 북쪽 이스라엘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영적 교만이 됐든지 질시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예수님 때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땅조차 안 밟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상이 다르고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어서 정말 6.25 때 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아직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남과 북은 한 민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그 민족의 아픔을 씻고 남북이 평화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집이면 고집, 교만이면 교만, 아집이면 아집, 이것이 협력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통해서 황제에게 막 진언을 하는 거예요. 계략을 꾸며갖고 뇌물을 줘가지고 황제의 신하들을 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들이 여기서 성전 건축하게 되면 저들이 결집해서 또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황제의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뇌물 주고 계략을 꾸며서 결국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단이 된 것이 14년간입니다. 14년간.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중단됐고 14년 동안 딱 멈춰버립니다. 4년도 아니고 14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한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중단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자, 이런 예를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옮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 같은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100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다 하나님이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우리 이거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선한 일이죠. 선교 일을 하고 있어. 좋은 일이고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 일도 실패를 해버립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100번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어려움 만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14년간이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니, 시작했을 때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이거 생각지도 않고 황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았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한 건 이랬는데 방해되더니 이거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이들 때문에 14년 것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이제는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또 방해할 테니까.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것 손을 내려놔 버렸던 것 같아요. 학개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학개서에 말씀 나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도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학개서에는. 그렇게 낙심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보다 월등하게 나은 분들이 목회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훨씬 유명하고, 어떤 분은 신학대학에서 총학생회장까지 했고, 어떤 분은 육군사관학교로 나오셨고, 어떤 분은 한의사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세상 말로 잽이 안 돼요. 배우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게. 그런데 실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 신앙이 같으니까 둘이 절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칼과 창,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신앙이 요나단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지혜,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체험할 때는 그런 착각도 한때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 일 하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목회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 또 목회하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에서 오는 일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오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 선교를 갑니다. 선교사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맞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성민순목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면 성전을 보수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모든 일이 그렇게 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을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 싸움 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다가 싸움 나고 분란 일어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도 좀 잘하자고, 교회 성전, 이제 교회가 커가니까 성전을 이전합시다. 그러다가 내분이 일어난 경우 많습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확장된 성전을 확장해서 이전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게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 해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입을 좀 열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100번 하나님의 일이고 100번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입니다. 섬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하지 않으면 그 섬김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섬김이 더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니까.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위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인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마리아 세력이 큰 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데 큰 산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큰 산일 수가 있을 것이고,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큰 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 사고나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그 사건 사고가 큰 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 이게 다 큰 산이죠. 그러니까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 겁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그럼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죠. 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못 써져 버리는가? 스룹바벨이 누구기에? 스룹바벨이 무엇이기에? 우리도 스룹바벨과 같이 어떤 모습을 취한다면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 앞에서, 그 말은 스룹바벨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 하는 일에서 그 산들은 제거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 통해서 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성전 건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받았자 그러잖아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재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일단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 그렇게 그 일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또 뒤로 놔두고 먼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사람 앞에서는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했죠.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을까요? 스룹바벨이 제사장이거든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제사장이니까 더더욱이 우리 민족 성전을 좀 건축하게 재건하게 해주십소서. 혹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 어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상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분이 또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없던 산도 생길 겁니다. 큰 산이 아니라 없던 산도 생겨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 안 하고 정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행하여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버린 자식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않거든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시련, 고난 이런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럴까? 꿈에라도 성전 격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계획하려고 하고 뭔가 하고 나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아니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주제에 황제 명령 없이 돌아갈 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장 큰 산은 만약에 스룹바벨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 사모했는데 가장 큰 산이 누굽니까? 고레스 황제예요. 황제가 노 하면 끝입니다. 근데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고레스가 확 무너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돕는 역할을 해줘버립니다. 돕는 역할.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하고자 많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한 목적 가지고 왜 그런 장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저들에게 해서 내가 돈을 벌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내가 남에게 대접, 그런 인정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뭔가를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마음의 풍미. 교회를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또 하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몇 년간 중단됐다고 했습니까? 14년간.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묵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지대를 놓았다.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대를 놓은 겁니다. 계속 닦아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다. 성전이 완성할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시도했으니까
방해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했거든요. 성경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는 시도한 겁니다. 계속 자기들도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보내요. 성경 보면 상소를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도한 겁니다. 누구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느냐? 믿음으로 시도하는 자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방해가 있다고 중단한 자에게 큰 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단하는데 큰 산이 사라지겠습니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옳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성전 제거 맞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러면 중단에 산이 생겨서 방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같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 나오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렙이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이야기한 1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85세랍니다. 그런 분이 무슨 전쟁터로 나가겠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 큰 산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갈렙에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12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보게 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 많이 있고 성읍은 헤브론 성읍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아주 문제죠. 빼앗는데 난공불락입니다. 큰 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갈렙에게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진짜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갈렙처럼 어떤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산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나이는 많지요. 거기에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지요. 성읍은 견고하지요. 저런 성읍을 어떻게 내가 점령을 합니까? 저런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강한데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 다섯 사람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안 됩니다. 더 많은 산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은 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저도 목회 오면서 정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 자식을 어떻게 키울래? 학교를 어떻게 보낼래?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먹고 살래? 그걸 만약에 믿음으로 제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예전에게 포기했죠.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도저히 포기합니다. 왜 큰 산이 평지가 안 돼?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든지 내 믿음이 그 어떤 견고한 성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든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것 하면 돼. 그렇게 하든지. 나이가 무슨 문제야? 내가 병들었다니 이게 뭐 문제야? 하면 되지. 내 돈이 없는 게 뭐가 문제야? 한번 해보지. 믿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매사의 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죠.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특별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 유명하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대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도 이 땅을 악평하고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땅. 믿음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악평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런 반면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14장 민수기 14장 7절 9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밥으로 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큰 산,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산, 작은 산, 많은 산들을 만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산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 자체가 문제덩어리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 보이겠습니까? 다 문제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온전해지면 어떤 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산은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는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셔가지고 그 삶 속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